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여러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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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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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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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배타적 권능으로 세상을 위해서 지도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지금도 지하시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드리기 위해 여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충만합니다. 사람들이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동의하든 하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고요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창조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신비이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생명 중심입니다. 임마누엘의 근원이시며 살아가는 원천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운명 전체로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만 여기는 시대 정신에 길들여졌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재단하며 더 나아가서 정죄하거나 혐오합니다. 교만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세상을 보고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중에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아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나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마음속에 계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뜻을 모아 정성껏 예배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기는 이번 주간에 저희 고유 명절인 추석을 허락하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가 미약하나마 이 복된 사역에 하나같이 모두가 동참하고자 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일상이 혹여나 어려움에 처한 자 있으면 주님 긍휼을 베푸사 슬기롭게 풀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의 소망을 갖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조금 손해보는 일상에서 더한 만족을 잉태하는 풍요로운 이 땅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말씀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또한 바울 사도의 숭고한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옵소서. 단에 세우셔서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을등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요셉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다시 읽히고 선포되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하나로 모아 그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혼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1030쪽입니다. 구약성서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30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의역하지도 아니하며 유로 흘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신변을 향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시체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금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6편으로 가겠습니다. 888쪽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888쪽 시편 116편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째 토막은 116편 1절 2절, 두 번째 토막 12절에서 19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첫째 토막 1절 2절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7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비통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문안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말씀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373쪽입니다. 신약성서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키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앙을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시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다시 자라나니 그 자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그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강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작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67쪽입니다. 67쪽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좀 깁니다. 자,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그러는 엘리야 그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부시져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리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256쪽에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살아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일을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모으고 애쓰리라. 소망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섬기며 기도에 항상 없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세적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를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구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말하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축복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신앙입니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이렇게 수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나와 있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직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수평이 있죠. 이렇게. 자, 옆에 수평,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수직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이고 수평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이거는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조금 피상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다고 누가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죠? 수평,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살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면 이 수직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평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땅에서의 이 삶의 관계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면, 이게 기울어지면 뭐도 기울어집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도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땅에서의 삶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자, 이유가 뭐냐? 다른 종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교라 얘기할 때 그 종교는 이 땅의 삶의 모든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데 모든 것이 쏟아져 있기 때문에 신과의 관계조차도, 쉽게 말해서 이 신과 인간과 이 관계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삶, 이 수평의 관계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2000년 전 그 시절에 사도 바울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이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식상하게 듣지 말고 한번 세밀히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귀를 열고 한번 애써 보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실은 수직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이기 때문이지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의 삶의 호화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 멋진 삶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잡혀지는 것, 이 관계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서 결국 우리는 이 구원의 모습이 드러나는 방법이 수평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으로 경험을 하겠지만 세상에는 선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보다 훨씬 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그 악이 준동하는 거죠. 계몽주의를 지나면서 인간은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악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 이 시대의 이 땅의 삶은 아직도 악이 흉행하는, 악이 준동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죠. 그 악과 어떻게 우리는 대립하며 그 악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악과의 관계, 세상은 결국 악한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이 이 땅의 지배자라고 우리는 통상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답을 오늘 찾아보고자 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땅의 삶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리스 3대 비극의 시인이었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80이 넘어서 자기 자식한테 고소를 당했어요. 왜 고소를 당했냐 하면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고소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망령이 들었습니다. 노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재산을 합리적으로 옳게 관리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고소했다라는 거죠. 법정에서 소포클레스가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80이 넘은 아버지에게 고소를 했어요.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그랬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랬으면 뭐 거기서 법정에서 야 이놈아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소포클레스는 작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법정에서 뭘 했느냐 하면 시인인 자기의 장기를 살아서 자기가 지은 시 한 편을 낭독한 거죠. 시 한 편을 낭독하는 그 시 한 편에 아름다움이 깃들어져 있고 마음이 먹먹한 어떤 감동이 그 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청중들은 그 시 한 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 저런 시를 고백할 수 있는, 저런 시를 쓰고 저런 시를 낭독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설마 자식이 고소한 것처럼 그렇게 악마에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 노망든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겼다? 자식이 이겼다? 아버지가 이겼다? 아버지가 이겼다. 바로 이런 거죠.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악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답이에요. 소포클레스가 한 방법은 맞장구 친 게 아니라 고귀한 시 한 편을 낭독함으로 인해서 그 청중들을 사로잡게 만들고 그 청중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듯이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너네들은 배타적이다. 너네들은 너희들밖에 모른다. 하나님 이름을 깔고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 뭐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 답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답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로서 세상의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답은 하나이죠.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귀에 그냥 너무 쉽게 들리죠. 사랑은 쉽게 들립니다. 오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느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9절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악이 준동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소포클레스가 시 한 편으로 법정에서 아들과 대응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대응하는 거기에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는 방법인데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뭔 말이에요? 사랑하는 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위선적이어서는 안 된다. 진실한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맞는데 세상에 대응하는 게 사랑이 맞는데 그 사랑이 사랑하는 척 또는 사랑하는 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위선적이지 않다. 사랑에는 위선적이지 않다.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맞대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뭔 말이냐? 바로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 그리고 선에 속한다. 이 말은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뜻도 될 수 있고 선을 붙잡는다라는 것도 의도적으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 그것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것만이 우리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맨날 듣던 얘기, 좋은 성현들은 그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하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얘기 그렇게만 들릴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편지는 57년도에 써여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57년 로마 교회는 굉장히 박해를 받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내분이 많았었고 그렇게 조직이 갖춰지지도 않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랑이다. 위선적이지 않다. 사랑하는 채 해서도 안 된다. 그럼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을 붙잡는 것이다. 악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려고 붙잡아야 한다. 선을 붙잡는 것이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그러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은 뭐 너무 잘 알아듣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비추어 생각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형님이 동생을 먼저 존경한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존경한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존경한다. 서로 친한 친구끼리 먼저 존경한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는 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쉽게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의 사랑을 해라. 평등한 거죠. 형제의 사랑. 그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위해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것이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방법이다. 자, 11절 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이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이 얘기가 뭔 뜻일까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게 뭐와 대비된다는 건데, 세상과 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부지런하다, 부지런하지 않다. 우리 지금으로 따져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머릿속에 넣고 그들은 부지런해요, 안 해요? 부지런해. 그럼요. 우리보다 얼마나 부지런한데 그 방법이 잘못됐고 악을 쫓아가서 그렇지, 따지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은지 몰라.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는 거죠. 그와 못지않게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서 문제가 많이 생겼냐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뭐 교회 열심히 댕기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건데,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 못해서 엄마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부모님 때문에, 또는 부부가 아니면 그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그냥 주를 섬길 뿐이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진 않는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기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더욱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요 말은, 이 소망이 뭘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리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 그 미래의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지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저 환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영생을 얻었다는 그 소망 때문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도 곧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앞에 닥친 그 모든 환난이 이것을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 나보다 좀 못한 내 주변 공동체 식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쓴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삶이 어렵거나 처한 상황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손 벌려서 그들을 도우라, 이 얘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도입니다. 같은 공동체 식구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 식구들의 쓸 것을,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가 초대 공동체가 처음 생겨가지고 공동체 확장되는 와중에는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예가, 해방 노예가 많아졌다고 그랬죠. 다시 얘기하면 전쟁이 그 시대는 뭐였어요? 경제였어요. 전쟁이 있어야 약탄물을 갖고 오고 노약물을 갖고 와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노예가 하인이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의 급여를 줄 방법이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면 무슨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노예가 되는 거죠. 그들이 비빌 언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이 집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서 나가라 그러니까 어떡할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났으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손님들, 그런 나그네가 바로 당신들 공동체에 들어오면 그들을 후히 대접하라. 후히 대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해 가시겠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 시대 상황이 그랬다.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4절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박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핍박이라고 하는 건데, 박해, 다른 말로 핍박은 의도적으로 하는 고통이에요. 그죠? 의도적으로 하는 공격이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해를 가하는 거, 그게 박해 또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같이 살다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해서 상처를 주는 것, 이것을 박해 또는 핍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걸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비정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원래대로 하면 세상적인 방법 또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따지면 박해하는 자는 뭐 해야 돼요? 저주해야지.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의도적으로 공격이 대상이 돼서 내가 상처를 받는다면 당연히 상대를 저주해야지. 말도 안 된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수직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구원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기 위해서는 수평의 이 관계가 발라야 한다. 근데 이 수평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이 관계가 바르게 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가 있으니까, 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악이 나를 박해하는데 그 박해하면 어떡할 것이냐 라는 답이 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았을 때는 핍박을 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뭐 하거나 복을 빌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축복하는 거죠. 복을 빌거나 저주하거나.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복을 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만 내가 그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 내가 저주할 수는 있지만 직접 내가 저주를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복을 줄 수 있는 분,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알긴 잘하네. 말은 참 잘 알아요.
그리고 현실에 부딪히면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실제적으로 복을 줄 수 있는 분, 실제적으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을 빌거나 저주를 비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택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두 개 중에 복을 빌 수 있고 저주를 빌 수 있다면 이왕이면 뭘 빌으라는 겁니까? 복을 빌으라는 거지. 그게 맞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도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삶에서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현세, 지금 이 살아가는 현세에만 매달려 있다면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전에 왜 기독교 신앙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현실적으로 바로 맞닥뜨리는 것은 황제 숭배 때문입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원인이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뭘까요?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금방 얘기해서 실제적인 것은 황제 숭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 근본 본질, 왜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을까? 뭐예요? 내세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 땅을 믿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천국을 믿는 거예요. 내세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현세의 복을 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로마인들 입장에서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진짜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이거를 말장난으로 듣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들은 우리처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내가 하는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신께 부탁해서 신께 빌어갖고 그거를 얻고,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수의 집단인 그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그곳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시선이, 시야가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세를 추구하지 않으면 이 얘기는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장난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저 좋은 성현이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의 어떤 문구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윤리적으로 아주 높은 윤리를 나타내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성현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성현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리 결론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편지가 57년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57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에 보냈어요. 그러면 57년도에 로마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그죠? 이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마 57년도에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심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얘기하네. 그 참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이 참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64년도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네로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7년 뒤 6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64년도에 로마 대화재 사건 때 그것을 빌미로 해서 드디어 누구에 대한, 기독교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났어요. 그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쉽게 말해서 이 편지를 받은 후부터 약 7년 뒤에 일어난 그 네로의 대핍박, 대박해를 어떻게 견뎌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견뎌냈을 것 같아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했을까요? 했겠지. 처음에 뭐 당연히 저주 안 했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읽은 그들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어쩔 수 없이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 문구를 기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약 250여 년 동안 계속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때까지. 그 기독교 공인이 313년이니까 313년까지 약 250년 가까이인 그 세월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소종판, 말 그대로 초대 교회의 그 공동체는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이 14절이 증명되는 거예요. 옳다는 게 증명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14절을 왜 믿었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현세 구복이 아니라 내세 지향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내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내세를 지향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2024년을 살아가니까 그 말 들으면 그렇게 쉽게 와닿질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와닿지 않죠. 뭐 똑같은 말 이렇게 들리지만 2000년 전 그 시절 모든 것이 현세를 지향하고 있던 그 시대에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는 이해가 안 가는 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가 결국은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까지 약 250년 가까이 박해받는 그 기간 동안 기독교는 뭐였어요? 미신이었고 이단이었고 사악한 집단이었어요. 그 사악한 집단을 버텨낸 거예요. 할아버지가 버텨내고 아들이 버텨내고 손자가 버텨내고 또 손자가 버텨내고 그리고 기회가 와서 313년 드디어 미신이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정식 종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승승장구했어요.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4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을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결국 미리 이 말씀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따지고 보면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모든 25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심각한 박해를 결국은 견뎌내고 이겼다라는 사실, 그것을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자, 그래서 자유노예가 된 사람들이 들어오면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라 이 뜻이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이 말장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를 지향하고 천국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한마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이것 때문에 변한 거예요. 누구죠? 누군가 심각한 박해를 받았는데, 근데 그 박해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쇼크를 받았는데,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죠? 그 돌에 맞아 죽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이쪽에 199쪽? 네. 예, 199쪽. 199쪽쯤에 사도행전 7장 58, 59, 6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바울이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돌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 말이죠. 자, 죽기 마지막 그 돌을 맞아서 돌에 맞아서 석형으로 죽는 그 속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주한 게 아니라 복을 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어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거에 영향을 받은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변해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쳤다는 거죠. 또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이와 유사한 예가 있는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공격을 받고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자, 이걸로 얘기하면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누구를 통해서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둘람 동굴에 모여들었던 사울의 지지자들, 그죠? 다윗의 지지자들, 그 400명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감화 감동을 받았겠죠. 아,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기존의 틀을 무너뜨린 그것에 의해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결국 다윗 왕국을 성립하게 됐다라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을 장난으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받죠. 예수님이 본인 입으로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누구 때문이다? 본인, 자기 예수님 본인 때문에, 나 때문에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이겨내라.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죠. 그렇죠?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젊었을 때는 박해받았을걸요. 술 안 마신다고, 그죠? 그런 박해도 받았을 거고,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 입장 때문에 세상적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박해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왜? 우리가 더 꿋꿋해졌으니까? 더 꿋꿋해졌기 때문에 박해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쪽으로 동화됐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동화됐기 때문에 안 받는 거죠. 이유 불문이에요. 동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어떻게든 세상이 살만한 곳이고 모두가 더불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예수쟁이들이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받을 정도로 진짜 내세를 추구하는 그 모습의 삶으로,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할 거예요. 야, 맞다. 저게 결국 옳다.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저게 옳아. 겉으로는 아니라 속으로라도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마지막 마무리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주를 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복을 빌 수 있고 저주를 빌 수 있는 것뿐이고, 실제 저주를 내리고 복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지, 우리는 단지 그들을 빌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다면 두 개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택해야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축복을 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가지고 선교사 보냈잖아요, 밖으로.
그 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한 집을 택해서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지금 해서 복을 빌어라. 무조건 집에 들어가면 복을 빌어라.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한 집이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줄 모르면 받기 어려울 정도 되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요. 내가 복을 빌었을 때 그 복을 받을 대상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면 그거 해야지. 당연히 왜 저주해? 말은 쉬운데 어려운 것 같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 말이 진리이죠. 자,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자, 박해는 뭐라고요? 우연찮게 하는 공격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격.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그것이 핍박 박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15절 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공동체가 되어라 이 말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우는 자들과는 함께 울어야 한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울고 거꾸로 우는 자들에게 가서 내가 즐거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뭐 비유는 조금 뭐하긴 하지만 우리 요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 못하는 거 아시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많이 그럴 겁니다. 누구 집에 뭐가 났어요? 경사가 나서 혼인이 있으면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뒤에서 멀뚱히 서 있다가 끝나기도 전에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걸로 끝나지. 진짜로 거기에 그 즐거움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지금 시대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자, 중요한 거 마음이 같아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돼서 여러분 이해하기 곤란한데 다른 번역본에는 다 이렇게 이 말이 되어 있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나보다 더 비천한 자를 친구로 사귀며 이 뜻이에요. 나보다 더 낮은다, 더 천한 자를 가까이 두며 가까이 하며 가까이 사귀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교만하지 말고 나보다 낮은 비천한 자와 친구를 하며 그들과 가까이 지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말도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있었겠죠. 그들이 같은 공동체 내에서 같은 식구였지만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는 뭐 때문에 잘났다 나는 최소한 노예가 아니다 뭐 그죠? 해가면서 서로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것을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비천한 자라도 친구로 사귀고 그들과 가까이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기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뭐 이거는 우리 이런 예 있잖아요. 칼로 망한다. 계속 뭐 하면 공격하는데 내가 맞짱을 떠서 같이 얘기하면 결국은 칼이 칼로 망한다.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고 또 다른 악을 낳고 끝이 없이 연결되는 거죠. 끝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아라. 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도모하라는 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선하게 대해라.
선하게 행동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14절과 연결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안 그러면 그냥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성경의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하겠지만 실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혀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이 악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저나 친구하고 싸움하고도 결국은 못 이겨요. 선이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기는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니까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내가 이긴다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되게 맞짱 뜬다고 그러죠. 누가 나한테 공격해 오면 그에 맞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맞대응을 해서 특히 예수쟁이가 맞대응해서 이긴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예수를 따랐는데, 자,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졌어요? 졌어요. 처음에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어요. 근데 이긴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그 부활이 결국은 뭐예요? 내세예요.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이긴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쟁이로서 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세상을 이겼음을, 선취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악에게 대항하면 안 되는 거죠. 미련둥이가 되나? 미련하게. 그래서 미련하게 세상에 맞짱 떠서는 안 된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악을 이길 수는 없다. 악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방법이 아니었다. 예수가 악을 이긴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함으로써 세상을 이겼다. 그 세상을 이긴 그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다. 그러니 예수가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 고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자, 여기 조건절이 붙었어요. 할 수 있거든. 그러면 못하면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 평화하라. 그런데 악하고 내가 평화, 화목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이건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라는 조건일이 붙어서 그것 되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하라. 화평해라. 화목해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아마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로마의 그 대박해 속에서도 아마 이 문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왔겠죠.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과 한다는 것은 조건적이다. 우리가 실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모든 내 원수와 화목하기는 어렵다. 악과 화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자, 여기 답인 결론이 나왔죠. 원수는 내가 갚으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맞대응해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너가 해서 이길 방법은 없다.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는 하나님이 본인이 갚으신대요. 우리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그 악은 내가 대항하겠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 있는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친히 원수를 안 갚는 되면 그 말은 악을 악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중요한 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원수를 갚는 방법,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수직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방법은 뭐냐? 뭐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원수가 뭐라고요?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이 표현은 뭐 학자들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만 얘기하면 이집트에 있는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제사 지내는 의식 중에 숯불을 머리카락 위에, 이 위에 놓고 죄의식을 사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거기서 유래되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불시하면 뭐 젊은 친구들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집에 불 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불씨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화로에다가 안에다가 재를 덮어서 불씨를 살려놓죠. 그래서 며느리가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불씨 살리는 거죠. 불씨를 만약에 끄트려 버리면 옆집 다른 집 가서 빌려와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불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의 불씨는 어떻게 했느냐? 화로에다가, 그러니까 이 화로 여기에다가 숯을 머리에 이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숯불을. 그래서 숯불을 이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 위에 이 숯불을 놨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뜨거워지죠. 머리가 뜨거워지고 눈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진다는 뜻입니다.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지면 각성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근데 깨닫게 되는데도 만약에 그거를 감동이 안 오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 머리에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머리에 쌓이게 된다는 말은 부끄러움이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이 뭐냐?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원수가 줄이는데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온다는 거야? 뜨거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뜨거움이.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깨달아지면 뭐가 될까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죠. 쌓이는 것은 부끄러움이 쌓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말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세상 사람들 그 악에게 쌓아 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마지막 21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이 21절이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인지도 모릅니다. 결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악을 이기라. 중요한 거, 악에게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않는 거, 금방 읽었던 것 중에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 뭐예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원수가 줄이면 뭐하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거예요, 그거.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이 얘기를 그렇게 듣나요? 하나님, 그 나쁜 놈이요, 나한테 그랬어요. 제발 그놈 좀 없애주세요.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맨날 스트레스를 줘요. 그 기도가 그거예요. 직장 가기가 싫으니까. 제발 그 과장만 없으면, 그 부장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에게 시각에,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거꾸로 선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야 거꾸로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깊이, 좀 이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으로는 악을 못 이깁니다. 결국 악은 선으로밖에 이길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얘기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25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디어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견뎌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9절에서 21절 이 본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긴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 시대와 틀리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서히 악을 악으로 대하는 바람에 세상이 이렇게 변해왔다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세상을 욕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이 빛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혼재되는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 빛의 역할을 더욱더 강렬히 했다면 어둠을 사라지게 했겠죠. 어둠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세상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을 지금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60년대 이후부터 64년도에 로마 대화재 사건 때 기독교인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러면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때 써야 되었을까?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따로운 종교가 없었어요. 로마인들은 다른 종교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일부이다라고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교와 똑같은 경전, 히브리 전경,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 교가 유대교와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좀 신기하지 않아요? 유대교도 성전이 없어요. 있긴 있지, 이제 예루살렘에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성전이 없이 그 마을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유대교는 인정했을까요? 그 신기하지 않아? 핍박 안 했다고요. 다른 종교는, 모든 종교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 지내는 걸 당연히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교는 성전에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 지내러 1년에 한 번씩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긴 했지만 로마 시내 자체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가 유대교를 인정했어요.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유대세라는 걸 냈거든요. 세금을 내는 대신에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했던 그 유대교의 한 아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서는 기독교를 신경 쓰지 않다가 이 60년 이후에 60년이 지나고부터 이상하다. 지들끼리도 막 싸운다. 저 뭐 문제 있다 하면서 유심히 쳐다봤더니 그리스도교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죠? 성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또 희한해요. 뭐를 해? 주문을 읊어. 주문을 읊는다고 되니까 여러분 뭐가 기억나죠? 주문을 읊는다니까 막 그냥 찬송 부르는 거지. 지금보다는 시편을 읊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가면서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 대상으로 삼겨졌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의 사고도 2000년 전 그들과 사고와 별반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의 그냥 종교 행위로 다른 종교와 똑같이 현세의 복을 받기 위한 그 종교의 하나로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라는 것. 내세를 지향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그런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세상과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천천히 1절 9절부터 2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에 즐거워하며 환난 일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뜻을 공급하며 손대적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다시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의로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지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 쓴 편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내용인지요. 그리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깊이 생각해보면 결국 기독교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250여 년의 큰 박해를 이겨내고 그 이후로도 이뤄진 수시의 박해 때마다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세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만, 성령이 나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를 통치하실 때만 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통해 당신의 뜻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10장 찬송하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잘 굴려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려 살릴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일찍 찾아 헤매노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굴려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릴세. 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나타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하나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 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말을 오늘 이 예물에 담아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를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믿음을 감사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었으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죄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각자 다른 형편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영적인 촉수를 맞추고 산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